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백성들에게 엄명하여 말하기를, 엄히 명령했죠. 이 여리고 성읍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은 주 앞에 저주를 받으리라. 이 여리고 성읍은 저주받은 성읍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성읍이에요. 근데 그 저주받은 성읍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은 주 앞에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는 그의 첫째 아들을, 그가 그 문들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더라.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자식이 죽는다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하방이요. 아하방.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거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창녀 위에 올라타서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 창녀는 큰 바벨론, 지금 로마 카톨릭을 말하죠. 그래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로마 카톨릭 창녀를 의미하죠. 아들을 잃는다는 얘기는 사실상 아합 왕 때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봤었죠. 베델 사람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잃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실제 자식을 바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길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요, 그 아합을 따라 바알 숭배를 했거든요. 예. 잘 아시다시피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서 토핏이라고요, 바알에게 산채로 불을 지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그 후처를 많이 두어서 자식들을 많이 낳은 까닭은 바알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함이었어요. 사악하죠. 바알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려고요, 후처들을 많이 주고 거기서 자식을 많이, 아들과 딸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과 딸들을 다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아합 왕 때도 그랬고 또 헤롯 대왕 때도 이 여리코를 아주 웅장하게 건립했어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그 헤롯 대왕이 죽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27절, 이처럼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으로 두루 퍼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 구체적으로 지금 그 여리고 성읍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이성을 함락하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에요. 그 거주민들도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12,000명 정도. 그러니까 12,000명에서 절반이 군사들이에요. 6,000명 정도가 군사들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정탐을 또 보내잖아요. 보고 왔더니 성읍도 작고 군사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여리코도, 그 난공불락의 여리코 성읍도 우리가 함락을 했는데 아이성쯤이야 뭐 식은죽 먹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 뒤에는 항상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성공 뒤에는 실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좋은 성공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공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 성읍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은 하나도 보탬이 안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니까 되어진 거죠. 이제 승리를 하니까요, 이제 오만불손해진 거예요. 총사령관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땅을 보고 온 그 백성들이요, 사령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는, 판단을 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은 사령관이 하는 거지 백성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오만불손해진 이 백성들이요, 사령관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 아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7장 2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여러분은 이미 읽어서 알겠지만은 범죄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아칸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로 지금 하나님이 돌리고 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왔어요. 아칸의 범죄를 함구한 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죄로 지금 간주하신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자, 그 문제도 있긴 합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무지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 아담이 범죄한 걸 가지고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연자제 씌우듯 그렇게 씌우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죠. 성경을 보면 다윗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재앙을 당하잖아요. 자만심, 다윗 왕이 자만해져 버린 거예요. 백성의 수를 계수해가지고 그 수를 통해서 이 군사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화근이었어요. 군사력을 자랑하는 것이 화근이었다고.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서요 다스림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요 평안을, 안식을 누렸다고요. 근데 다윗 왕이 자만심 때문에요 군사력을 자랑해가지고요 뭘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화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죠, 백성들에게. 그걸 보고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죄를 지고 악을 행한 자는 나인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요 그 아담의 죄 속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로마서 5장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2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요 직접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직접 오셨죠. 거기 15절 말씀,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사람들은 불평을 계속 늘어놓을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 문제는 뭐냐면요, 타지 않는 것들, 금, 은, 보석, 철, 롯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의 보고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라고 했죠. 근데 아칸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전혀 안 하고요, 자기 것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탐욕이죠. 탐욕.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도 거기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떼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레위기서 27장 말씀 보실랍니까? 신약 성경에는 12조를 바치라는 말씀이 없다. 12조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7장 28절 29절 보세요. 그렇지만 바쳐진 것, 곧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진 것 중에서 주께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자기 소유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다시 사지도 못하나니 바쳐진 것은 모두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사람 중에서 바쳐진 것은 바쳐질 그 누구도 다시 살 수 없나니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가져올 수 없어요. 살 수가 없다고요. 땅의 모든 11조는 3절 그것이 땅의 씨앗이든 나무의 열매이든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것으로 취한 것이 문제예요. 아칸이 그랬다고요. 말라기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에게 신명기에 보면은 재물을 얻을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재물을 얻을 능력까지 주셨다고 말씀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건강해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에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여호사서.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요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예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전도서 9장 18절 말씀에 지혜가 전쟁의 무기들보다 나으나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화목한 가정에요, 한 사람이 삐딱하면요, 그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절 말씀에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악취를 내뿜는 것 같이 조그마한 우매도 지혜와 종기로 평판이 있는 사람에게 마찬가지니라. 지금껏 그 지혜와 종기로 평판이 자자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평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껏 그 평판을 쌓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마는 하루아침에 그 평판은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적은 노력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암세포가 처음에 막 크게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그 세포 하나가 성장을 해가지고요, 온몸으로 전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항상 뭐든지 작게 출발해요. 작게. 아담이 이브가 불순종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죄를 물려준다라고 생각했더라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요, 연막전소를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 뒤에 일을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눈앞에 목전에 있는 이익만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카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있으니까 그 죄를 다스리라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다 있어요. 죄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죄가 더 이상 어떻게 내 안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숙주가 필요해요. 숙주 알죠? 숙주. 마귀는 죄라는 것에 통해서요, 일을 할 어떤 숙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숙주가 되면 안 돼요. 한 사람의 죄가 집단 전체에 영향을 주었어요. 무섭죠? 이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요,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었어요. 더 읽어드리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으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놀랍죠? 자, 여호수아서 7장 돌아오셔서요, 하나님은 누가 범죄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라의 증손이요라고 했죠.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증손이요. 이 세라는 유다와 그 며느리 타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엘과 오난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엘과 오난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막내가 아직 어리니까 막내가 다 자랄 때까지 너는 너 집에 가 있으라 했는데 다 자랐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때쯤 되면 거의 다 자랐는데 안 불러. 근데 유다가 친구가 있는 곳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 많이 왕래하는 그 큰 대로에서요 창녀 복장을 갖춰 있고요 딱 앉아 있다가 유다가 딱 지나가니까요 그 유다가 참 그래요. 예. 들어가잖아요. 타말은 참 자기 일에 충실한 여자예요. 나는 이 집의 며느리야. 뼈를 묻을 각오로 들어왔는데 남편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든지 씨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의무감 때문에요. 그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38장이. 결국 시아버지와 그 사이에서 낳은 거예요. 예, 여기서는 지금 세라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38장 30절 말씀에서는 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칼림의 아들인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칼렙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 나온 거죠.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자,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놔야 되는데 놓지 않고 붙잡고 고집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못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2절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여리코로부터 베델 동편 베데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지금 여호수아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여호수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 보시고 다 아신다는 거죠. 사람들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지역을 살펴보라 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살펴보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돌아와서 말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는 내용을 보세요. 백성을 모두 올라가게 하지 말고 약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시고 온 백성으로 거기서 수고하지 않게 하소서. 뭐뭐 하소서라고 말하지만 공손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명령을 하고 있죠. 사령관에게 명령을 해요. 보고 온 사람은 우리니까 당신은 우리가 보고 온 대로만 행하시오.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주님께 기도할 때요, 기도를 신실하게 잘하는 성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명령조로 하지 않아요. 절대 명령조로 하지 않아요. 이것을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안 한다고. 주의 뜻이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온 백성으로 가서 거기서 수고하지 않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소수 이민이라 하므로. 자,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온전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요,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사실 그 조상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걸 배웠거든요. 언약궤가 앞서가야만 백성이 뒤따라가요.
그래서 나지 않은 구름 기둥이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어요. 밤에 불 기둥이 멈추면 또 멈췄어요. 항상 백성이 앞서가지 않았다고, 따라갔다고요. 따라갔어요. 그 조상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계획을 그럴싸하게 치밀한 계획을 해도요, 소용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카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잖아요. 카데스 바네아 사건. 그 백성이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해요. 악평. 아예 악평을 해요. 자기들이 뭘 하고 그 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우리는 평가를 하고 말고 그 권한이 없어요. 우린 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을 모세가 그 백성에게 알려줘요. 여러분들 잠깐 민수기 14장 보세요. 처음에는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아우 그 땅이 막 키도 이렇게 크고 키 큰 아낙 자손, 아우 키도 크고 말이야, 성읍도 높다랗고 우리가 하면 다 죽는다 이거야. 다 죽는다고. 근데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그 땅에 대한 좋은 소식을 보고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격려하잖아요. 용기를 주려고 애쓰잖아요. 나중에는요, 이 백성이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면, 회개를 하고 그러면 주님께 앞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주의 명령을 기다리면 될 텐데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해. 자, 보세요. 민수기 14장 4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정상으로 올라가며 말하기를, 민수기 14장입니다. 40절. 벗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셨던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하니. 자, 죄를 지었으면 죄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 명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2절 모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래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왜? 4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않으리라. 이 상태 그대로 주님이 너희가 함께 계시지 않는데 너희 힘으로 가면 너희는 반드시 패한다. 패한다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서 6장에서 분노하고 계세요. 이 상황에서는 아이성을 칠 수가 없어요. 100% 패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인데 이때 여호수아가 주님께 물었어야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야죠. 다윗 왕은 항상 주께 물었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고. 하나님께 항상 물었거든요. 여호수아는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여호수아가 또 다음에 또 나와요. 10장에 가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수아가 움직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여호수아서 7장으로 오세요. 4절.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 3,000명을 보내라고 했는데 아주 맥시멈으로 3,000명을 보냈어요.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약
36명을 쳤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부터 세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리막길에서 그들을 찾더라.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뭐가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좋아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주의 명령이 임하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은 가만히 기다린다. 자, 계속 이어서 보면 6절,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저녁 무렵까지 있더라. 구약 성경에서 이런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요, 이것은 우린 죽었구나 했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행하는 행동이에요. 그냥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이제 우린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항상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있었다고요. 7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에 넘겨주시어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요단 건너편에 거하게 하셨다면, 일종의 불평입니다. 여호수아가 불평을 하고 있죠. 모세도 주님, 이 백성을 내가 나갔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불평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에요. 오히려 그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위로하고 있죠.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은 성도들은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역경을. 하람 폭포 목사님은요, 그렇게 해서 역경을 이겨내신 거예요. 자, 7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여호수아도 안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어찌됐든 간에 자기는 물론 자기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정확하게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은 어쨌든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문제의식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문제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그거를 먼저 의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해답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면 해답을 못 찾고요, 뱅뱅 도는 거예요. 유세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뱅뱅 도는 거예요. 계속 알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알 때까지. 그들이 진즉 알았으면은 40년이 뭐예요? 왜 그렇게 세월 호송할 필요가 없죠. 참 사람이 어리석죠? 그게 아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구태여 그렇게 40년이 걸릴 필요가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불평식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 오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리까? 등을 돌렸다는 얘기는, 원수 앞에서 등을 돌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후퇴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는요, 적에게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적에게 등을 보이면 그건 가치 없어요. 그래서 후퇴하는 그 적군들도 죽이잖아요. 따라가서 죽이잖아요. 왜? 또다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자, 내가 무엇을 말하리까? 하나님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그것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이름을 땅으로부터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어찌 하시라나이까 하였더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주의 크신 이름이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자기 명성이 퍼지는 거는 둘째치고 주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사람답죠? 하나님 사람답죠? 주의 크신 이름, 이방 백성들이 주의 크신 이름을 비난할까봐 어찌 하시라나이까 하였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느냐. 사실 뭐 여호수아나 아칸 외에 다른 백성들은 무슨 잘못이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도 어겼나니 이는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들의 사물 가운데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9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들이나 양들이나 탐내지 말래요. 자, 먼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먼저.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 설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이 등을 돌렸으니 이는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칸에 대한 처리가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이어서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